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8월 1일, 8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 함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과연 누가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이는 혹시 누가 제일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정준 청소년은? 의료진 분들이. 의료진 분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반성현 청년은 어떤 분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은가요? 그건 규모가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않을까? 소상공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게가 작은 것들 사장님들. 역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답게 소상공인을 이렇게 걱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담쌤이나 나은쌤은 우리 소담청년, 나은청년은 어떤 사람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각자의 힘듦이 있지 않을까요? 네. 나은쌤은? 나은청년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건 것 같습니다. 누가 가장 힘들까라고 생각해보면 실은 모두가 다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나의 고통에 매몰되어서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도 분명히 힘들긴 할 건데 내 고통이 너무나 힘드니까 다른 사람 고통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질문이 실은 되게 유치한 질문이에요. 누가 가장 힘들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인 거예요. 실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소담 청년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들, 의료진들, 그리고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모두가 다 힘든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나의 고통에만 매몰되어서 주위에 고통받고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이제 코비드-19 심리 지원단에서 나온 광고 문구인데 코로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어르신 대상 사기에 주의하세요라는 홍보 문건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특효약이나 면역 강화제 혹은 또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약품 유혹이나 전화 사기 등에 속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로 나옵니다. 나의 고통에 매몰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살펴보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고 인간성의 잣대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이 타인의 고통까지 이용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본문인데 5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라고 나옵니다. 유다인 동포, 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같은 동포들이 다른 동포, 자기랑 같은 민족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요. 7절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들, 아까 얘기했더니 1절에서의 원망하는 소리를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 같은 민족, 같은 동포들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귀족들과 관리들이 같은 동포, 같은 민족들에게 오히려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돈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8절에 나오는데 귀족들과 관리들, 아까 그 돈놀이를 하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가
포로 생활에 있던 동포들과 민족들을 다시금 불러들이고 있었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된 사람들을 기껏 해방을 시켜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동포를 또 팔고 있는 거예요. 돈놀이를 하면서.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 본문에 나옵니다. 타인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까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돌아온 후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자신들의 동포, 결의 같은 민족을 사채, 돈놀이를 통해서 다시 종으로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6절.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한 동정과 연민을 보내며 불쌍해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곁에서 함께 분노하고 더 나아가 행동할 것이냐? 우리한텐 이것이 선택지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불쌍하다, 안쓰럽다 하고 그냥 그렇게 놔두고 내 인생을 살고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곁에 가서 그 사람의 처한 입장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주고 행동을 할 것이냐가 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지인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곤 포르노, 포버티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을 되게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대중적 상업적 성과를 내는 사진이나 영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어떤 후원 영상 같은 거 보면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죠. 근데 그 목적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후원을 많이 받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빈곤 포르노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라는 우월감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옆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가난과 다른 사람의 고통은 단순히 구경거리가 아닌 겁니다. 물론 후원하는 게 좋은 역할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불평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빈곤 포르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고위직 관리들과 부자들에게 너희 동포들, 민족들, 우리 결애들 가지고 돈놀이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채, 돈놀이 이것은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엄청나게 고리대금 많이 받아서 고통받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분노한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일을 만들어내고 있던 불평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경고하며 이제는 백성들, 자신의 동포들과 자신의 결애와 자신과 같은 민족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너무나 힘들지만 요즘 되게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실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안 힘든 사람이 실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도 너무나 힘드니까 내 고통과 내 고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하진 않겠죠. 어쨌든 타인의 고통에 함께 분노하고 그들의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림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물론 우리 한 사람 지키고 살아내고 하기도 참 버겁지만 그래도 내 주위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주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설림교회 청소년 청년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동포들, 백성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떠넘기지 않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 가운데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도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들과 함께 분노하며 그들의 옆자리에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휴가 기간이 있기도 하고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과 상황 그리고 우리 마음만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